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오며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없는 사랑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에 부족함없는 모든 역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삶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심히 부족한 중에 주의 편에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모두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거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 가지 조사와 통계, 지표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137개국 중에서 57위라고 하고 OECD에서는 최하위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 사는 모든 분들이 참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게 출산율, 자살률인데 거의 최악이죠. 아이는 낳지 않거나 못하고 자살률은 정말 가슴 높아지는. 근데 제가 여러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좀 마음에 좀 새삼스럽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2021년도 퓨 리서치 센터가 이제 조사한 것인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14개 국가의 국민들이 제1순위로 가족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유일하게 물질적인 풍요다 이렇게 최우선으로 이를 뽑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는 것이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가족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 새삼스럽게 좀 많이 놀라게 됩니다. 물론 행복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는 없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무언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이렇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돈보다 귀한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통해서 이미 들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 8개의 복,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행복, 또 복됨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는데 8가지의 축복, 8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누가복음에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개의 행복, 그리고 그와 대조가 되는 4개의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2가지 이렇게 대조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가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8개의 복만 얘기했다면 여기는 4개의 행복과 4개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4개의 행복이 어떤 겁니까? 20절부터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때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가난한 자를 제가 원어 사전을 좀 막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쭈그리고 움츠려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거지처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일컬을 때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거지를 에게 또 이 단어가 많이 명사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지처럼 살고 싶습니까? 누가 거지 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야, 참 복이 있다, 행복하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난은 저주죠. 고통이고 또 원수죠. 가난이 원수다. 이거 참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또 가난은 죄가 됩니다. 배고프고 이 줄인 이런 빈곤한 삶은 가난함으로 인한 것이고, 또 여기에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것도 모자란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벌을 받는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보고 아, 참 이 사람 복되구나, 행복하구나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 버림받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불쌍한 상황이지 그것은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복되구나,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와는 정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즐기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참 불쌍하다, 참 불행이구나, 참 재앙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부터 계속 보미르죠.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어같이 하였느니라. 이 화했을진저라는 말은 물론 재앙이라고 하는 또 저주를 선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슬프다, 탄식하는 겁니다. 아, 참 불행하구나, 참 안 됐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유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죠. 배부르고, 그래서 웃으면서 자기의 소유를 즐기며 사는 사람, 더욱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구나, 정말 이 사람은 행복하구나, 이 사람 복되구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의 어떤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지, 그리고 참 저 사람의 삶은 복되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삶이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참 불행하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들어오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면 이거 너무 좀 생소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가치관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전혀 엉뚱한, 야 이건 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관과 기준이 거꾸로 되어 있는 분이네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은 세상은 불쌍하다 말하고, 또 예수님이 참 안됐다, 불쌍하다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야, 참 복되고 행복하구나, 나도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죠. 극한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천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았던 거지이죠. 그런데 부자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웃고 즐기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거지가 아닌 부자처럼 좋은 옷, 또 즐기고 기쁘고 웃으며 살고 싶을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만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고 부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너머의 이야기를 하시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이 뒷면을 보여주는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진정 불행한 사람인가? 겉만 보면, 이 세상의 삶만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판단과 가치관대로 부자야말로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고 나사로는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과 판단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나사로처럼 한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싶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나사로처럼 될 수는 없는 건가?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는 말이 가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우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사로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고 이 세상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 그 가치관이 있다. 새로운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미워하거나 부유함을 적대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가난, 부유함은 그 자체가 행복도 아니고 그 자체가 재앙도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도 불행도 아닌 것이죠. 이것은 좀 말씀하기 그렇지만 제가 한국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 제가 대답했죠. 아빠는 가난한 게 아니고 청빈한 거야. 그랬더니 가난하고 청빈이 뭐가 달라? 가난은 상태를 말하지만 청빈은 가치야.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만은 여러분 가난 자체 또 부유함 자체는 행복도 불행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가난과 그 부유함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재물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쥐르고 있는가, 배부르고 있는가, 배고프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태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면 가난이 복이 되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면 가난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다면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가난과 죽음, 주림, 그리고 슬픔, 모든 생에 버림받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다. 가난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결핍에 대한 자각이 있다. 내가 참 모자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각이 있으면 뭔가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나는 목마르지도 않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구태여 내가 뭐 그렇게까지 움직일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가난한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 내가 결핍하고 내 눈물, 내 고통 이런 문제를 안고 살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나왔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귀신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빈곤합니다.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핍이 있기에, 그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면 가난이 죄가 아니라 이게 복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가난의 문제를 마태복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기록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단순히 가난이 복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까이 나간다면 그 가난은 역시 행복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누릴 수 있다면,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가난이든 우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 그것이 오히려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인 것이죠. 때로는 질병이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능망염으로 1년을 학교 휴학을 하며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돌아보면 그 기간이 내가 좀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기간이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소명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간이 어쩌면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3번이나 기도했지만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약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면 약한 것이 행복이요 복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갈망을 잃어버린다면 부유함이 오히려 불행이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볼 수 있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넌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유한 자는 이미 세상에서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받았다, 다 받았다는 이 말은 상업용어로 이미 받을 돈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 받았다.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역해서 모든 걸 다 얻었고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더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남은 게 없으니 하늘나라에 가서도 남은 게 받을 게 없어요. 이 세상 다 받고 다 누렸으니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너한테 줄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참 섬기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만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줄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게 없겠죠.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것은 참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련해진 보상을 내가 받는다는 것과 다르게 더 이상 하나님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사람, 여러분 참 불쌍하구나, 가련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참 우리는 그러길 바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게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을 잘하죠. 입에 맞는 말,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러나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칭찬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같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가난과 부유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관 따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저 거기에 몰려다닌다면 예수님께서 참 가련하구나, 불쌍하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6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저마다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귀신이 주는 고난에서 치료받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둘로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은 이 팔복을 얘기하기 전에 딱 분리했죠. 무리와 제자, 이게 딱 둘로 나눠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모두가 제자가 아니라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냥 따라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에서 치유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무리이시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배운 그 말씀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이지, 병을 고쳤다,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서 이것은 제자가 아직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사람이 제자이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대로, 내 세상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여전히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그 가치관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가치관이 달라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이 이게 아니구나, 이것은 가치가 없고 저것이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제자들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야, 내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방법과 그 가치관을 따라 예수님 말씀의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이 제자의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한 것, 즐겁게 웃으며 모든 사람 칭찬받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련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인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는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치관으로 살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우려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욕을 먹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행복한 길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보다 더 안전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길 있고 거지 나사로의 길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부자이지만 그 부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갔던 청빈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그저 내 자신의 삶,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세상의 삶에만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 모르나 그것은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그 부자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때로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요 불행한 길 같아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게 참된 행복이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가치관, 영원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길이 복된 길이요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계신 것, 그것이 초막이든 그것이 궁궐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영원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이 가치관을 우리 모두가 갖고 날마다 적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와 가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오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더 귀하고 복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크신 은총으로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